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폭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배의 중심 되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모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지식도 얻고 또 우리들은 찬양도 듣고 좋은 말씀 찾아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이제는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스마트폰, 그런 핸드폰의 배터리를 안 채우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날은 혹시 있었으면 그런 날은 어땠는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막 뭔가에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번 주 찬양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쓰임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배터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충전이 되어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기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쁨 고마워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예배 위해서 김성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아버지 성전에 나와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된 범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아멘. 큰 믿음과 말씀으로 시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앉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알고도 모르고는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사오나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거듭난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육의 것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에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맡긴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정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강건함으로 세워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알고도 모르고도 하나님 정말 이 재단을 위해 힘써 봉사하시는 그 손길 은혜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축복하시고 아버지 좀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크게.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말씀의 반석도 든든하게
전도합시다. 예배자 50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변질과 변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변질과 변화는 바뀐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바뀌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고 또 변질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고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져 가는 신앙인도 있는가 하면은 변화되어져 가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경영학의 대가라고 하는 드리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실패하는 원인의 60%는 회사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로가 대화가 없는, 교제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부부의 상담자인 쾌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혼의 50%는 부부 사이에 교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범죄 심리학자인 자들의 말에 의하면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또 교제 이와 같은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너무나 쉬운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을 제가 본질과 비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1절과 3절 속에서 나와지고 있는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속에 나와지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15절부터만 보게 되어졌지만은 이 앞부분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을 허락하게 했는지 구원을 베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물론 10장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중복해서 이야기해야 할 이유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할레 집, 즉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저들이 비난을 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다 대다분의 불협화음이 비본질적인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은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도리어 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느냐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 11장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어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특히 이 노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 자신만이 아니고 그의 온 가족과 또 그의 친지들까지도 다 한가득이 함께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잔치를 베풀고 말이죠. 이 베드로를 올 때 환영을 크게 하고 말이죠. 상을 줄 수 있다면 상도 줄 수 있을 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우리 자신은 그렇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새 생명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되어졌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뭐예요? 태어난 건데 그것을 태어난 것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뒷전으로 두고 왜 종합대학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할 것이지 이 동네 조그만 이 직산병원에서 아이를 낳느냐 이것 가지고 막 실갱이를 치고 서로가 다투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생산되어 것이 출산되어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그건 뒷전으로 치고 말이지. 왜 병원이 큰 병원에서 못하고 작은 병원에 와가지고 위험하게 말이지 그랬느냐. 일이고 말이죠. 싸워댄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달렸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본질적인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장로교회냐, 강리교회냐, 순복음이냐,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도 기독교 장로교회냐, 예수교 장로교회냐, 이것을 가지고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워대고 2절에 할례자라는 말은 할례당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죠. 비난했어요. 할례자들. 이들은 바로 할례당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들이 기독교에 개종은 하게 되어졌지만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였어. 할례 의식을 비롯해서 기타 정결례 등을 준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유대인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는 할례도 받고 정결례법도 정결례법대로 지키고 말이죠. 이와 같이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말이지 가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너는 자랑하고 싶으냐? 뭐 이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의 오류는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과거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 과거의 잔재를 아직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그들이 지켜왔던 관습이나 또는 문화나 전통이나 가치관이나 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과거의 잔재들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역사를 막고 있는 자기의 자신도 복음의 은총을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말이죠. 내 생각이나 관습이나 경험들이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 모든 편견과 고집,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여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도 적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적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도 적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이 쓰게 되어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사소한 문제들에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그래서 자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했는데 그 첫째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다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해결되고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될 때 그때 그 순간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았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거 언제 그랬던가? 그런 일도 있었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사소한 일들은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지나간 거 이런 거에 우리들이 매이지 말고 말이죠.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치우고 그냥 내 현실에서 만족하고 현실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그 사람도 어딘가 무엇인가 빈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롭게 여기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꼭 줄을 맞춰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또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입장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 너는 왜 그러냐 말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길러야지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도회시야.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거기 가서 밥 한 번 먹었더니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어떤 단체이든 문제의 발생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싸움도 큰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큰 문제는 안 싸워요.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집중하죠. 근데 작은 것 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밥이 오늘 왜 지렸냐 됐냐 말이죠. 이거 가지고서 싸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작돼가지고 크게 불화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이러고서 말도 못하고 지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어요. 사사로운 일들로부터 교회나 성도 간의 시비나 흔들림이 없는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제도주의에 빠져서 이와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은 항상 깨어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제도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형식과 외식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작했던 어떠한 단체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목적이 참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적은 어디 가운데가 되었고 말이에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어지면서 그 단체들이 깨져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이 당이다 했다가 금방 해쳐버리고 또 저 당이다 하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서로의 이해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화되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도화되어지죠. 제가 태안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그 장로님은 교회를 6.25 때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모든 사건권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분이 이제 공이 있으니까 예배당을 세우신 분이니까 공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심지어 시무장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무장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분의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지켜지고 있었던 교회에 제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가는 날로 바꿔놨어요. 제가 강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강단이 높은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재직회, 첫날 재직회를 하면서 제가 강단이 너무 높아서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러고서 제가 아직 대전의 문제들이 좀 남아있어서 저는 월요일날 대전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냥 그것을 다 때려부셨어요. 때려부시고 다 이렇게 다시 싹 재단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이 높여놓은 곳이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해놓은 거니까 그거 부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어떤 제도 이런 제도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모여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다 찌푸려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웬일일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거품을 불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여,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더니 당신이 자유주의자입니까? 그 단에서 내려오십시오. 더 이상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불신자와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사건이 그 당시 교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15장이 나오죠. 15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남을 함부로 쉽사리 잣대를 대고 판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마음은 안중에도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적인 것들, 또 규칙, 제한, 이와 같은 것들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 어긋난 사람은 무조건 정죄해 버리게 되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서 어긋났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을 향해서 잣대질을 하여서 비판하게 되고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제도주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면 그런 것보다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이것 때문에 맨날 회의하다가요 교회가 쌈박질나고 어려움 나고 회의하다가 잘하자고 모여서 회의하는데 왜 싸웁니까? 왜 네 의견을 맞고 내 의견을 안 맞냐는 거예요. 이게 제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와 같이 제도주의에 빠져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시작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제도권에 살고 있는 오늘 교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희생자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는 가해자도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또 나는 그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해해서 말이죠. 비판하고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자, 할례자들이 비난거리가 아닌 것을 비난했지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겸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주 냉정하게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변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것은 사실 아무 근거도 없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겠지. 그래서 실컷 귀한 일을 하고 온 나에게 너희들 왜 그러느냐 말이죠. 이러고서 화도 내고 기분이 상할 만도 하다는 것이죠. 그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상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이유를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이 상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더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오해에 오해를 낳아서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풀지 못하는 원수처럼 변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맞지 아니해야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대 입장을 수용해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원만하게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처음에는 당신처럼 생각해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다냐.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도 깊이 명심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나는 내 생각은 아닌데 성령께서 원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저가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지만 그 뒤에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셨어.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 앞에 것 식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뒷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생각은 아닌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교회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방법이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가치관, 행동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하심과 행동이 기준이 돼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변질이 아닌 변화, 또한 기본질이 아닌 본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죄의 투성이 되어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하게 되어진 존재들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것보다는 어떠한 제도적인 것들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사소한 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쳐낼 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또 말하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의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
목사님 오늘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우건사님 동생 되시는 유윤수 집사님, 집사님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버려두고 오직 본질을 쫓아서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조옥자 권사님과 또한 유윤수 집사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